예, 성명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성원해 주신 덕분에 잘 놀다 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얼굴 마주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쉬어야 되는데 전화했더니 교회가 별일 없이 잘 돌아간다고, 내가 없으면 별일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걱정하지 말고 잘 놀라 그래서 이거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이거 한 주 더 쉬면 내 자리가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제가 없어서 정말 죄송했고요. 또 특히 장례 나신 가정에게는 제가 당연히 인도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했고요. 그래도 교회가 제가 방송으로 봤지만 참 은혜롭게 예배 잘 진행하고 우리 목사님들 정성스럽게 설교 준비해서 설교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우리 영상 왜 이렇게 쿠지지? 카메라 바꿨는데 왜 이렇게 영상이 안 좋아지지 그랬는데 다른 분들 찍은 거 보니까 영상 굉장히 좋던데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문제가 있었구나. 환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커면서 이렇게 안 나왔던 건데 괜히 카메라 탓했구나.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다녀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주님의 걸음에 제가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또 마음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찬양하고 주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미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한결같이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과 돌봐주신 은총으로 3월 한 달도 잘 지냈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나그네의 길, 그 변방의 길이 우리 인간 본성으로는 도저히 환영하기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하는 길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신 말씀 굳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하셨던 삶, 자비의 삶, 겸손의 삶, 그 결국이 십자가였지만, 그래서 실패로 보였지만 십자가에 그치지 않고 부활에 이르렀음을 저희는 똑똑히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우리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에서 항상 당신의 부활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나타남을 믿고 주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손발로 진히 체험하는 삶이 되어서 비록 부족하지만 작은 예수로 이 험한 세상 단단히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진리의 산 증거가 되고 주께서 받으실 산 제물로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거 고백하며 당신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나아가오니 이 예배 통해서 하늘의 은총 덧입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산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거두어 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끝까지 함께 가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당신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힘이 없고 두렵고 겁나는 마음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소생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기운을 차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뢰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께만 저희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둬 주시옵소서. 그래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313장 고백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님 내게 내려주십시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
성식의 독은 시편 106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히 지금 필요한 사람이고 공동체입니다.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 나라로부터 흩어져 있는데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백성이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여호와의 성품에 기대고 있고 또 과거 여호와께서 행하신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압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우리 욕심껏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 압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 우리가 자초한 것인데 주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푸셔서 우리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는 십자가가 필요할 만큼 우리가 절망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일으킬 수 없고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 좋은 사람 될 수 없다는 것 인정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신비를 이제는 좀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내 인생 건사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 인생 책임져서 내가 생명 스스로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께서 늘 앞서가시게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의 이름만 오롯이 드러날 때 내가 가장 의미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또 하나님의 사람 부디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려면 우리 자신의 한계와 또 우리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 같이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인과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한 주간 저희가 말과 생각과 행실로 지은 죄가 떠오르시거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 앞에 돌아오도록 용서하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 주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합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유럽에 나가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구호 활동을 어제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폭격을 맞아서 오늘 죽었다는 그런 경험도 했던 사람도 봤고, 튀르키예 지금 우리가 희생자 2만 이야기하는데 유럽에서 방송은 5만 이야기합니다. 5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방송하는 거 들었습니다. 가서 구호 활동하고 참여한 사람들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 보도가 안 되니까 그렇지 정말 참담한 그런 상황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뿐입니다. 기도라도 쉬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정보영 선교사님 번역 사역 출판에 이르기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와기 부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고백하며 다시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 저희 입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요청할 만큼 철저하게 절망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또한 뒤에서 붙드시고 안에서 주관하시고 그래서 위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 스스로 꾸려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 진상규명되어서 책임자 처벌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 앞에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는 그 원이 풀릴 것 같습니다. 정의와 자유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속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평화가 찾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오고 가고 숨쉬면서 기뻐하고 자기의 일상을 영위하는 하나님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그들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벌어진 하나님 자연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를 잃었습니다. 공률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각지하는 성금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지에서 구호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무용 선교사님의 번역사역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읽는 이 성경을 그들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기부족이 지금과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가 거기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고 서로 협업이 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성경이 잘 번역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고백, 저희의 간구, 저희의 찬미 받으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비를 주시고 봄꽃들을 피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한겨울에 시작된 새해는 어느덧 봄을 맞이하였건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위정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화로 듣지만 늘 순종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계산이 앞서서 부끄러운 열매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착한 행실로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박대영 목사님, 유럽 여러 한인교회와 코스타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말씀 선포하신 귀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의 평안과 양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교와 사회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세워진 나무들이 말씀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소명 숲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 개성을 존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운 인도자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은혜를 주셔서 힘든 직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2구 참사와 참사로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자들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 억울한 그들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투르키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낭망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속히 다시 보금자리가 재건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 끝날 거라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지도 벌써 1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대국들의 국가주의가 주변 약소국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속히 평화의 종전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소명지체 중에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로를 채워주셔서 살아가는데 덜 힘들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노년에 애롭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도 늘 주님이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와 사랑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아서 결혼하다 이런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 8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다나람, 하란이라고도 부르죠. 하란으로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떠나서 피하는 그런 길이었죠. 근데 겉으로는 야곱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떠나는 길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부감 구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는 가족 중에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 이삭마저도 축복은 했지만 자신과 형을 속인 야곱이 더 이상 이 집에 같이 할 수 없어서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나 떠나는 김에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 이루실 것을 축복했고 또 배우자 잘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빌어주었던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후면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보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안 믿었을 겁니다. 큰아들의 살기가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야곱의 신부를 구하는 일이 온 가족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면 그렇게 보내지는 않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구할 때처럼 넉넉한 신부값을 마련해서 종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야곱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려서 베델에 도착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거짓이 만들어낸 이 엄청난 현실, 축복을 받을 아들이 뒤바뀐 사건, 동생이 형을
아들이 아버지를, 아내가 남편을 속인 이 일에 대해서 그 가족 중 누구도 있는 그대로 직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에서도 그랬어요. 나중에요, 아버지가 야곱의 신부감을 찾으려고 그를 하란으로 보냈다는 말을 듣고는 분명히 자기의 분노를 피해서 동생을 멀리 보내는 것 짐작하면서도 가나안 여인 출신의 자기 지금 현재 아내를 부모가 못마땅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아내를 이스마엘 후손 가운데서 다시 취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두 진실을 덮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언약에 가족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마저 그 진실에 눈 감으실 수는 없었어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정당화하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죠. 좋은 결과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해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엉망이어도요, 결과는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좋은 사람도 미련하게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평가는 세상의 평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신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지지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그런 근거 없는 우월감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려 하지 않고 뭔가 세상이 모르는 대단한 것,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자기들만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는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은 먼저 알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 이대로는 안 된다, 살된 대로 살아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시간에 하나님께서 공간 속에 임재하신 대단한 사건입니다.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 살고 있는 한 인간, 특별히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인간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를 당신의 시간 속으로 데려가신 사건이 베델 사건입니다. 그는 아직 살지 않은 시간, 그가 앞으로 살게 될 시간, 심지어 그는 살지 않겠지만 그를 통해서 전개될 시간들까지 하나님은 미리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관점으로 야곱이 자신의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 어떻게 살지를 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베델의 환상을 본 야곱은 더 이상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작정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속여서라도 빼앗았기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축복해 주시는 것 아니라 본래 자신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야곱을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축복을 누릴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고요, 또 많은 자손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라, 돌아가도 내가 너 안전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도망하는 것 인정하시고요, 언제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건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건 두고 봐야 합니다. 하란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지 이제 우리는 두고 봐야 합니다. 야곱이 이루고 싶은 일, 라반이 이루고 싶은 일, 또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이루고 싶은 일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말대꾸하는 것을 보면 아직 그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야곱은 자신이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엄청 기여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도 잘할 것이니 자기 한번 믿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니,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왜 성전이 필요할 것이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고작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겨우 그것 드리고 대단한 것 했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서까지도 위세를 부리는 사람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이 드디어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도 만나고 라반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보다 더 속임수의 고수인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고생하고 그래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속임수의 꿈나무 야곱이 속임수의 고수에게 당하는 이야기. 얼핏 보면 그래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잘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인과응보, 신상필벌의 구도를 보여주는 소설의 전형적인 방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속고 속는 와중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면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베델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이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도 우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인간들 사이의 작은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큰 이야기도 같이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이 원리를 존중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섭리의 역사도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단락이 크게 이제 오늘 본문 29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의 큰 문단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 구조를 보시면 라반을 만나서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두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보면 C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그 두 딸과 두 몸종을 통해서 12명의 자손이 생기는 이야기가 앞으로 쭉 길게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라반과 노동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이렇게 아주 정교한 구조로 이렇게 그걸 이제 동시몬족 구조 그렇게 부르는데요. 저는 정교한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을 떠나서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합니다. 근데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 마음이 많이 여유로워졌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란을 향했습니다. 얼마를 더 갔을까요? 동방 사람의 땅, 저 유프라데스 강 동쪽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냥 어디 지역에 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동쪽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전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히 동쪽은 동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동쪽은 거의 늘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아 쫓겨난 곳이 뭐냐? 에덴의 동쪽이었죠. 가나안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죠. 성경에서 동편이 나올 때마다 심판이라든지 허무함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야곱이 동편으로 가는 것도 순탄한 길은 결코 아닐 것이다. 험난한 인생이 기다릴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편 땅에 갔는데 2절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힘내 보라 오메 어찌하스구나 이 말이 이제 두 번 나옵니다. 감탄사죠. 보라 들의 우물이 있구나. 보라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구나. 보라라고 할 때는 야곱의 시선으로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도록 광야길을 걸어서 드디어 오아시스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우물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우물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란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그 우물 위에 있는 큰 돌에 주목하죠. 큰 돌이 그 우물을 덮고 있었다.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고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언제 이 우물에 있는 돌을 치워서 물을 먹이는지 그것도 설명하죠.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굴려낸 다음에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자 야곱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혹시나 자기가 이제 가고자 하는 곳 그 삼촌 라반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형제들이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네,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오, 마침 잘 됐습니다. 야, 그 많은 목자들 가운데 하필이면 하란에서 온 사람들 만났습니다. 야곱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 하란에 살고 있는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예, 제가 그 사람 압니다. 우연이죠? 우연일까요? 베델의 약속을 떠올린다면 혹시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 아닐까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우연이라고 칩시다. 자, 이번에 라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라반 우리 삼촌 잘 계십니까? 자, 목자들은 잘 계신다고 말해주면서 야곱이 묻지도 않는데 더 반가운 정말로 자신에게 기쁨과 위안을 줄 만한 고급 정보 하나를 줍니다.
저기 그분의 딸인 라헬이 마침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아니, 라반을 아는 목자들을 만난 것도 행운인데 때마침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라헬이 심지어 예뻐요. 신부를 찾고 있는데 예쁜 딸이 지금 오고 있어요. 우연입니까? 이런 기막힌 타이밍 누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가나안에서부터 줄곧 달리고 베델에서 쉬고 또 걸어서 왔는데 마침 그때 찾아온 사람이 라헬입니다. 이는 분명히 베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려고 했던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신실하고 노련한 종, 보통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그를 이제 하란에 보내서 이삭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늙은 종을 보내서 신부를 구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자기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삭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증표를 구했죠. 어떤 여인이 자기 양떼에게 이 물을 손수 먹여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리브가 그렇게 했죠. 여인의 몸으로서 다른 사람의 양떼에게 물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의 열심과 자비하는 마음과 적극성이 있어야 사실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점지해 준 바로 그 신부감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징조로 우연한 만남, 그러나 필연적인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이번에 불과 한 20일 정도 있었지만 우연 같은 필연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쉬러 날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의 예비된 만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만남들이 여럿 있었어요. 마드리드에 있다가 이제 똘레도, 마드리드 이전에 이제 스페인의 수도가 똘레도입니다. 똘레도에 갔는데 가서 어느 한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우연히 한국분 두 분이, 한국 사람, 한 분은 한국 사람, 한 분은 홍콩 사람, 두 분이 이렇게 와요. 같이 가신 목사님이 알아봐요. 아이고 집사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오늘 제 집회에 참석하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 홍콩 분은 홍콩 민주화 운동 때 이제 피해서 스페인까지 나오신 분인데 한국말을 꽤 잘하셔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까 한국의 드라마를 워낙 좋아해서 그 한국에 와가지고 몇 달을 머물면서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민박집 주인이 교회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날 잘 모르는데 이 집사님이 오늘 집회 있으니까 가서 예수님을 좀 잘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국말이 아주 유창하지 않으니까 사전에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 그것도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밥값까지 내주셨어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는 집회 전에 길게 오후 내내 대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요일날이면 수요 철야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도 참석하고 주일 오후까지 같이 교제하면서 신앙을 나눴어요.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타에 갔더니 저희 교회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강지성 형제 있죠. 강지성 형제의 동생이 참석했어요. 핀란드에 유학 가기 직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부모님과 예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핀란드 청년과 결혼했는데 외국 생활에 지쳐서 코로나에 참석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지만 그 1차 때 다 마감돼 버렸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못 가게 됐구나 하고 이제 포기했는데 갑자기 참가자 중에 코로나 환자가 생겨서 한 명이 대신 결혼이 생긴 거예요. 다시 연락해서 혹시 오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갓 결혼한 신랑 놔두고 참석했는데 앞에서 소개하는 거 보니까 낯익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겠지 했는데 전라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내가 본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만나서 3박 4일 동안 좋은 교제 나누고 했어요. 그 자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다고 생각해요. 일곡동에 가면 폴란드 그릇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아들이 지금 체코에서 유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20년째 유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라하 베델교회 설교를 갔더니 그 집 아들이 거기 듬직한 청년으로 방송 일을 다 맡으면서 일하고 있었고, 그분 동생은 여기 빛과 소금 교회 있죠. 여기 출신인데 거기서 또 중심적인 집사님 가정으로 참 잘 섬기고 있었어요. 전라도에서 구수하게 전라도 말로 설교하니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지금 감동이 없는데 정말 선지자는 고향에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전라도 말만 들어도 벌써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됐고 좋은 교제 나눴어요.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 더요. 제가 에어랑겐하고 누린베르크 사이에 있는 어떤 한 곳에 한 전도사님 집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데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받아봤더니 지금은 그 장성제일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목사님 전화했어요. 일전에 여수의 그 예양원 우리 손양호 목사님 교회 있죠. 거기 교회 담임이셨다가 최근에 이제 장성제일교회로 가셨는데 한 8년 만에 저를 통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8년 만이어도 매일 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왜 전화했냐면 다음 주 순환주간 저녁에 한번 좀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예, 보통 때 같으면 순환주간에는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건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 에어랑엔에서 내가 지금 묵고 있는 이 전도사님과 함께 그곳에 나토가 있었어요. 나토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과 함께 결혼한 그 한국 분들 있죠. 그분들 꽤 많아서 거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다가 요수 예양원 교회로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8년 만에 전화했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 집에 그 에어랑엔에 있는데 그 아침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8년에 하루 타이밍 맞춰서 저한테 거기 있는데 그 집에 있는데 전화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절대 우연이라고 보지 않죠. 다음 주에 가서 잠깐 말씀을 전할 것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것이 그 목사님과는 어떤 만남이 될지 그 성도님들과는 어떤 만남이 될지 저는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기회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말씀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삽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숱한 계획들, 그들의 일상들, 이것들과 우리를 또 그들 사이를 의미 있는 것들로 연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결정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지,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나눔을 하고 심지어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까지 다 결정하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우연으로 여길 것인지, 그래서 의미 없는 곳을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촘촘하게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믿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부터는 야곱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한낮이라 아직은 양떼를 모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타짓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 지역 형편도 모르면서 너무 아는 체 하죠. 남들이 양을 우리에 가두든 풀을 뜯게 하든 물을 먹이든 야곱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지랖 대마왕입니다. 근데 공연히 그런 말 했을 리가 없죠. 아마 친척 여인 라헬과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가서 좀 풀 좀 뜯기십시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싶어서 우리 물을 먹이자고 그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저 무거운 돌을 옮겨서 우물물을 양떼에게 먹이려면 더 많은 목자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마침 그때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우물 있는 곳으로 가까이 도착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이제 양떼를 데리고 왔다라고 언급해요.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세 그 순간 야곱은 새 사람이 됩니다. 라헬 앞에서 야곱은 더는 이제 먼 길 여행에서 피곤해지던 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라헬이 겁나 이뻤기 때문입니다. 이쁜 여자 앞에서 남자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야곱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마치 올리브가 전해진 시금치를 먹고 갑자기 힘이 난 뽀빠이 같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목자들이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룰까지 무시하면서 이를 감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돌을 굴려서 그 우물에 물을 퍼서 라반의 양떼에게, 라헬이 끌고 온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믿기지 않죠. 몇 사람의 장정이 들어도 힘겨운 그 돌을 혼자 옮기고 물을 퍼서 양떼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왜요? 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장정인지를 증명하려고. 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는 자기가 찾고 있는 신부감 찾았다는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미래의 아내가 될지 모르는 라헬에게 자기가 얼마나 듬직한 남편감인지를 증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남자들은 다 그런 가오를 보이고 지금 그죠? 다 구라를 쳐서 다 결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첫눈에 반한 라헬에게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그가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인지 아니면 이 순간에 갑자기 힘이 솟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학자들 진짜 할 일 없죠. 이런 거 갖고 막 해석. 대부분은 원래 힘이 센 사람이었다고 보지만 칼빈은 성령께서 갑자기 이 순간에 힘을 주셨다고 해석을 해요. 어쨌든 비정상적인 능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연한 만남에 또 이 힘 또한 주신 것 베델의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지혜, 자기 힘이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돌파할 수 있다, 원하는 것 얻어낼 수 있다,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우물들의 실질적인 공동 소유주인 다른 목자들의 생각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 지역의 관습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렇게 보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혼 과정에서요, 이 지역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라반에게 된통 당하고 맙니다. 아니 이런 태도는 이미 가나안일 수도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관습을 거부한 채 형의 장자권을 마음대로 빼앗은 행동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목표 보이면 기어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도 많은 것을 잃고도,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잃고도 야곱은 안 변했습니다. 당장에는 성공한 듯 보여요.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기쁨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동시에 혹시 마음에 라헬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겠죠. 아니 야곱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하란에 있는 목표는 저 라헬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마음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입맞춤은 자주 나오지만 남녀 간의 입맞춤은 많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의례적인 키스는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은 입술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라헬의 아버지의 친척이라는 사실, 라반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말해줍니다. 자, 야곱의 속을 모르는 라헬은 즉시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모든 것이 지금 야곱의 계획대로 잘 풀려가고 있는 듯 보이죠? 아니 기대 이상으로 순조롭습니다. 이삭의 아내 구할 때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고 늙은 종의 믿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은 한 동전의 양면의 관계인 것은 맞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도 좋게 보이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내 의도를, 내 불순종한 과정을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결과에 참여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이삭에게는요, 리브가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아들만 주셨어요. 야곱에게는 무려 12명의 아들을 앞으로 주실 겁니다. 4명의 부인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까지 등장인물들이요, 강제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다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라헬의 말을 듣고 라반이 반응해요.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가 야곱을 맞이했다 그러죠.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야곱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의 종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신부감 찾으려고 왔던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몹시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혼자 왔을 것이라고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근데 홀로 온 야곱, 그것도 먼 여행에 지친 한 초라한 행색의
조카를 보고는 라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반가움도 있었을 것이고 짠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왜 혼자 왔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왔지? 기이한 마음도 교차했을 겁니다. 일단 집으로 데려와요. 하지만 야곱은 라반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을 너무 믿었어요. 어떤 환대로도 그는 지금 반가운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너무 솔직하게 너무 많은 말을 라반에게 해주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묘사해요. 야곱은 그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말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믿는다는 말이고, 그를 안전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동시에 뭐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취약해지는 것을 내가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말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설마 어머니와 공모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았다는 말까지 했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는 했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다만 분명히 신부감을 찾으러 여기 왔다는 말은 했을 겁니다. 신부감을 찾으러 왔어? 그런데 왜 빈손으로 왔지?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눈치 빠른 라반이 이 조카를 흔쾌히 환영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는 야곱보다 훨씬 성취지향적이고요, 실리에 밝은 사람, 절대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라반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할 때 성경 저자가 그를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보면 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늙은 종을 만난 리브가가 그 종에게서 귀한 예물을 받아요. 그때 그 예물을 받고 돌아온 리브가와 라반이 만나는 장면에서 라반이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그 라반에게 대해서 성경 저자가 쓴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보고입니다. 보고. 뭘 봤냐면 동생의 코골이와 금 팔찌를 보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처음 장면에서 라반이 주목하여 본 것은 리브가가 걸치고 있는 예물, 이것은 그의 관심사가 재물이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얼마나 극진히 환대했는지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밖에 서 있습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촛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자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또 동행자의 발까지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도 베풀고, 이렇게 극진하게 환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는 너무나도 단출합니다. 너무나도 사무적입니다. 자기한테 줄 재물이 없는 빈털터리 조카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라반의 한계치는 한 달에 불과했어요. 허니문 구간 한 달. 라반이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유효 기간은 한 달. 한 달 이상 자기 집에서 일하지 않고 먹는 것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한 달치까지 나중에 받아낼 생각을 하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저도 이게 청소년기 때 하고 대학생 때 외갓집의 도움을 받아서 객지 생활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나는 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못 살지? 라고 해서 처지를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외갓 사람들 상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도 없어요. 조금 생활비 들이긴 했지만 제가 누린 것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계산하지 않고 저를 키워주셨어요. 근데 라반은 달랐어요. 조카든 누구든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려고만 했고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그들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중에 신부 고르지 않고 자기 친족 가운데 고르겠다고 굳이 하란까지 아들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것도 속은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지만 사실상 이방신도 같이 믿는 세속적인 그런 종교인의 전형이 라반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종교는 자기 세속적인 야망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종교에 비추어서 자기 욕망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할 수 있고 얼마나 교활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라반에게서 볼 수 있어요. 말로는 야곱,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내 혈육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자기 뼈와 자기 살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일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 딸들도 위한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앞으로 라반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야곱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라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혹은 우물 앞에서 거룩한 뒷걸음질을 계속했던 믿음의 시절에 아버지 이삭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그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제2의 라반이 되지 않도록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은 야곱을 상대로 거래를 시작해요. 야곱은 친척이니 종들처럼 품삯 없이 일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얼핏 보면 내가 그냥 부려먹지 않고 품삯을 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니까 배려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야곱이 두 딸 중에서 신부를 얻기 원한다면 네가 신부값에 해당하는 임금 직접 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야곱도 이 말이 뭔 뜻인지 잘 알았어요. 이게 앞으로요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키워드가 될 만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보수 혹은 품삯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카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날 때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 임금, 품삯, 보수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의 품삯이 되겠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 땅의 방식으로 보상, 보수, 품삯 연연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세상 앞에서 손해 보더라도 절대 그게 손해가 안 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 방식 계산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품삯을 더 받아내고 더 아끼려고 더 노동력을 많이 착취하려고 안다라는 사람,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품삯이 되어 주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야곱은 그 밑에서 정말 종처럼 부림을 당했어요. 나중에요 한 20년 동안 고생하고 장인 앞에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습니다. 그런 야곱의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임을 암시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요 일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하다는 직역하면 섬기다,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이 누굽니까? 어떤 신탁을 받았죠? 섬김을 받을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할 때 그 섬기다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자기 힘으로 이루어보겠다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섬김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그를 섬기는 신세로 살았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신탁을 이루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당했습니다. 그만 베델의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시니 그가 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를 우리는 희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행한 라반을 향한 20년의 섬김이 결국 헛되지 않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섬기다는 단어 아바드입니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은 그 품삯과 비교도 안 되는 언약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품삯이 되어 주실 것이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라반에게서 밀린 임금까지 다 받아서 떠나는 야곱을 보게 되실 겁니다. 라반이 의미하는 노동, 섬김이 신부값을 두고 흥정하는 것임을 의미했기 때문에 저자도 라반의 말 다음에 두 딸을 소개하죠. 16절 보시면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자, 레아를 묘사할 때 뭘 묘사하냐면 눈을 묘사해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레아를 묘사할 때 묘사할 것이 참 많을 겁니다. 성품을 묘사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압살롬을 묘사할 때 머리를 묘사했듯이 뭐 묘사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많이 있겠죠. 근데 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눈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의 잘못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개역 성경은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약하다라는 단어 라크가 성경에서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오고 긍정적인 표현으로도 나오니까 이 지금 레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어 번역본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애정 어린 우아한 사랑스러운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눈에 총기가 없는 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보통 여인들은 면사폰을 쓴 채 눈과 턱만 내놓았기 때문에 눈은 여인의 매력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부위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라헬의 외모는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레아는 이에 못 미치는 외모를 가졌고 그래서 야곱이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저자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는 아버지의 나쁜 눈을 이용해서 이삭을 속였는데 그의 품에 안긴 것은 눈에 생기가 없는 여인 레아였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싶어서 눈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쁜 눈과 레아의 나쁜 눈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장래의 아내감으로 정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제가 품삯을 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품삯을 정하는데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만일 외삼촌께서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예, 학자들은 신부값이 일반적으로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야곱이 제안한 이 7년은 너무 높은, 턱없이 높은 가격이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해요. 야곱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어떤 대가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을까요? 성경 저자는 후자라고 말해요. 20절 보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어떤 주제가 생기냐면 더 사랑했다, 편애의 주제가 또 나와요. 제가 아내에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난 누구하고 결혼했어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다. 그 말을 했어요. 어떤 여자하고 만나도 최선을 다해서 맞춰서 갔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든 말인가요?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거든요. 전 어떤 여인하고 만나도 왜냐하면 결혼해보니까 다른 여자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라서 그다음부터 맞춰갔거든요. 그러면 다른 여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내가 알고 결혼하는 여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뜻인데 아직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거 편집해야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그냥 가면 나중에 알면 지금까지 당한 것도 힘든데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아요? 다른 여인들 가운데서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요.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고 야곱이 레아와 라헬 가운데 라헬을 더 사랑하고 나중에 자식들 중에서도 라헬이 낳은 요셉하고 베냐민을 더 사랑하고 사람은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 교회가 많이 있지만 똑같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고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것, 편애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 편애가 낳은 그 결과는 굉장히 안 좋게 묘사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사랑의 한계예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까지도 우리는 감수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이 인간 세상의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도 사랑해도 괜찮다라고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숙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도 뭔가 또 대가를 치를 만한 일이 있겠구나라고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일에 대해서도요. 라반의 태도와 야곱이 일에 참여하는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라반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얻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어요. 근데 야곱에게 일은요. 사랑의 수단이었어요.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일하기에 그에게 일은 소명이 되었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그에게 7년이 마치 멸칠처럼 여겨질 만큼 일은 기쁨이었어요. 라헬이라는 품삯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수고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려고 했지만 야곱은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일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무력화시켰어요. 세상은 우리를 사용해서 자기들 이윤을 많이 얻으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얻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우린 그 일이 소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소자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소자를 무시하지만 제자들이 그 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한 일이 된다라고 말했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으로 한 일이라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한 일이든 바깥에서 한 일이든 가정에서 한 일이든 돈으로 한 일이든 머리로 한 일이든 마음으로 한 일이든 주님 당신을 위한 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 일로 세상에 몰라봐주고 그래서 대가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품삯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보상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받는 연봉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삯이 되어주실 만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말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참 그 사랑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자 며칠 동안만 하란에 있어라 라고 했던 리브가의 말도 생각날 겁니다. 딱 2번만 나오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며칠 동안이라고 했지만 그 며칠이 영겁의 기간인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이 아들과 헤어지기 싫었던 리브가의 마음. 그런데 아들 키워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들 놈은 어머니의 그 마음도 모르고 7년을 며칠같이, 그러면 그 어머니한테 7년은 얼마의 기간이겠습니까? 결국 7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한 번도 이 야곱을 보지 못하고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속였지만 며칠이라고 자기가 자비했지만 결국 스스로 자기 말에 속는, 다시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됩니다. 이건 역시 시적 정의, poetic justice,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7년이나 일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큰 신부값을 제시했으면 라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아유, 그렇게 많이 주냐? 이렇게 좋아하든지 아니면 모르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 예를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딱 네 신부감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네가 낫다. 그러니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거라 이렇게 대답해요. 원진 형제 저기 있는데, 원진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해줬죠. 변호사로 있는데 그 소송이 충청도 분들이 소송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 뭐 해달라 그러면 알겠슈. 우리는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도 그냥 알겠다는 뜻이래요. 내가 알겠다고 그랬지 하겠다고 그랬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근데 이 지금 라반이 꼭 충청도 분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어도 그렇게 이렇게 반가운 기색이 일단 없고요. 자, 7년 일하고 나면 동생 라헬을 주겠다는 말 분명히 하지 않고 그냥 그 예를 주겠다. 내가 언제 라헬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라고 이야기했지. 그렇게 야곱이 약속한 7년 동안 그래 일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라 그랬지 내가 7년 머물라 그랬냐? 그렇게 나중에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이런 식의 구두 계약서 작성하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라반은 모든 것을 어정쩡하게 말해서요,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 진짜 협상의 고수입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거죠. 우리가 알듯이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신부로 주고요, 그다음에 그 레아 목까지 무려 14년 동안이나 신부값을 치르게 합니다.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현란한 말솜씨, 변장술, 협상력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더 고수한테 처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을까요? 드디어 7년이 다 되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라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자 약속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자 라반이 화답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라반이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잔치는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이 잔치라는 단어는 동사 마시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마시면서 걸게 치르는 잔치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유 이제 드디어 야곱이 고생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라반은 딸 한 명을 야곱에게 보내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그토록 기다리던 여인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였습니다. 언니 레아를 신방에 넣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신부가 언니 레아인 줄도 몰랐다는 것은 야곱이 참 깊은 술에 취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라반이 사전에 공모했기 때문에 사위가 술에 취할 때까지 자기 딸을 집어넣는 것을 미뤘겠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곱은 자기 옆에 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동생 라헬은 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레아와 아버지 라반이 공모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레아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 알았고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한 거 옆에서 봤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레아 역시 아버지의 계획에 동조했는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까요? 아니, 생각하기 싫었을 겁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얻어낸들 이것이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어떤 인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 금방 사기를 당합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먼 수까지 보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 레아도 그랬어요.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이 되는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몰랐던 게 아니고. 아버지는 신부 레아에게 선물로 몸종 실바를 줍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퉁칠 수가 있겠어요?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당연히 항의합니다. 외삼촌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렇게 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항의할 만하죠.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난 7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삼촌이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급기야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외삼촌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아를 아내로 인정할 수 없다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무효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어째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는 말에서 우리는 좀 묘한 기분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치를 떨면서 하던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고 이번에도 내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빌어줄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 속이다는 단어와 여기 속이다는 단어가 같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런 원망하는 중에도 제가 속인 일이 생각났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속이던 자 야곱이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의에 대해서 삼촌 라반이 보인 반응이 더욱더 야곱을 어이없게 만들었을 겁니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전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지역의 풍습을 핑계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순식간에 풍습도 모른 채 품어서 안 될 기대를 갖고 있었던 야곱이 잘못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리 그 풍습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던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하지 않습니다. 라반은 7년 동안 일한 이 야곱과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풍속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속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원한다고 할 때도 라헬을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모호하게 말한 겁니다. 야곱이 생각한 그녀와 라반이 생각한 그녀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첫날 밤 보냈으니 이 결혼 번복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지방 풍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면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야곱이 부당하게 빼앗은 장자권, 속여서 빼앗은 축복, 형과 아버지 이삭이 번복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내게 줄 축복이 없다 이렇게 말했었죠. 번복할 수 없는 축복을 속임수로 받았던 야곱, 번복할 수 없는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시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대답 끝에
라반은 다소 희망적인 제안 하나를 합니다. 알고 보면 이것도 가혹한 제안인데,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야곱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제안 하나를 합니다. 27절 보시면 7일 동안의 결혼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해야 된다. 레아와의 결혼을 거부한다면 야곱은 더는 이 라반의 집에 있을 수가 없고, 그럼 이 사랑하는 라헬을 영영 얻을 수가 없고, 아니 그렇다고 형 에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고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한 거예요.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두 가지 제안합니다. 자, 레아를 위한 7일간의 결혼잔치 마무리 지어라. 정식 아내로 맞아들이라. 딸 레아를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거죠. 둘째, 라헬을 얻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녀를 얻고 싶으면 7년 더 일해라. 근데 7년 후에 라헬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일 잔치 끝나면 바로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해주겠다. 레아는 중매 결혼하고 라헬은 연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번에는 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계약 조건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마 7년 일하고 난 다음에 라헬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라헬과 같이 지내면서 7년 동안 일하라고 하니 그것도 임금 없이. 그래서 받아들였을 겁니다. 라반은 두 딸을 다 시집 보내면서 동시에 야곱을 14년 동안이나 임금 하나 주지 않고 부릴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었죠. 그는 야곱의 약점을 유감없이 이용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자기의 약점을 너무 많이 노출시켜 버렸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도망자 신세라는 것을 다 말해버렸어요. 그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고 했죠. 뭔 말입니까? 라헬에게 자기가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죽을 정도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렸어요. 이런 야곱을 이용하기는 라반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이 했던 짓과 비슷해요. 야곱이요, 배고파 죽을 지경인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눈이 안 좋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얻고 싶은 것을 얻어냈던 야곱과 라반은 피장파장 돋진 개찐이에요. 이것도 시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었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을 위해서 보수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본다면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아무리 곡진하다 해도 그래도 라헬을 얻고 또 마음에도 없는 레아를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품삯 없이 일한 건 너무 과한 노동이다. 심하게 너무 심했다. 이렇게 다들 볼 겁니다. 형과 아버지 속이더니 제대로 임자 만나서 된통 당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람은 마음 곱게 써야지. 결국 잘못 써서는 그렇게 당하고 마라. 그런 인과응보 사상으로 본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인지는 더 가봐야 합니다. 만약 속이는 자 야곱이 속게 내버려 둠으로써 속임수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에피소드의 목적이라면 굳이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솝우화나 소설과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뭘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야곱이 우연하게 라반 아는 목자를 만난 일, 우연하게 라헬이 야곱이 있는 우물로 마침 오고 있는 일, 갑자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우물 덮은 돌을 옮겨서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 일, 이것을 우연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너무 아니란 해석입니다. 너무 게으른 해석이에요. 독자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저자는 베델의 약속,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행한 대로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저자는 인생사가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이용해서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시도 절대 인정하실 수 없다는 것을 손수 자기가 행한 그 속임수대로 그대로 당하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시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고 있는 시적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 나왔던 모티브도 그대로 나오고요. 단어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속이다는 단어 언니와 아우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서 나왔던 형과 아우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눈이 안 좋은 아버지와 눈이 안 좋은 언니 레아 등장하죠.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대낮에 속였던 야곱이 캄캄한 밤중에 라반에게 속고 있잖아요. 에서 변장을 한 야곱을 이삭이 축복했죠. 라헬 변장을 한 레아를 야곱은 사랑하고 말았어요.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 야곱이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는 결국 섬김을 받기로 예정되었는데 14년 동안 섬기는 자로 사는 역전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자기 힘과 지혜로 그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삯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반은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자의로 야곱을 속였고, 야곱은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의로 14년 동안 품삯 없이 일을 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떡하고 버티고 계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상급, 품삯이 되어주실 하나님임을 이제부터는 믿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은 품삯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품삯도 통사경적인 기준으로 하면 바가지라고 했죠. 더군다나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위해서 보낸 7년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 맞습니다. 인생 허비한 것 같은 시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주고 싶은 품삯은 그런 단돈 몇 푼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처자 주는 것 아닙니다. 원하는 직장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명예 얻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품삯 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복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은 하나님 나라고 언약의 성취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자기만 챙겼듯이 만약에 야곱도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만을 축복으로 여겼다면, 결국 그 정도의 축복에 만족했다면 그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가 일한 만큼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만약 그런 식으로 축복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당신 약속에 어울리는 품삯, 큰 상급을 앞으로 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두 아내와 두 몸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 자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12지파 가운데서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죠? 육적인 장자의 축복은요, 육적인 장자인 루벤이 받지 않아요. 그건 아시죠, 여러분? 육적인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요? 라헬의 아들 요셉이 받아요. 그래서 두 지파를 받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 두 배를 받아요, 장자는. 근데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납니까? 레아의 아들 유다에게서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 같은데, 자기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품삯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임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이건 대가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일,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거 퍼부어줬지만 나한테 감사도 않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내가 공연한 짓을 했구나 싶은 그런 일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흘렀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법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자녀를 낳고 기른 라반의 집에서의 20년의 그 세월, 결코 허송세월이 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실 품삯이 지금 계산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쟁취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축복을 깨달아가는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결혼은 중매로 해야 되냐, 연애로 해야 되냐, 근데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결혼할 때 혼수를 너무 많이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신부를 고를 때 외모로 보면 이렇게 된통 당한다, 이렇게 적용하셔도 안 되고, 진짜 적용은 뭐냐? 우선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속임수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가 겉으로 보기에 좋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건 끝장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니 하나님 뭐 그렇게 어렵게 자식 주시냐고, 여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으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어렵게 낳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인 동안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일하셨고요, 그의 실수를 통해서 일하실 수는 있어도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불신앙 혹은 야곱의 불신앙을 절대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둘째, 라반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라반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가치관을 혹은 세계관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딸들도요, 조카 야곱도 전혀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이득을 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 방법 다 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였지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령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라도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겁니다.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치려 했던 야곱도 이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마땅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계략은 당장에는 성공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두 딸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안겨다 줄지,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불신을 안겨다 줄지, 무엇보다 자기 영혼에게는 얼마나 치명상을 줄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나쁜 짓만 반복하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더 이상 야곱에게 문제 제기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을 때라야 비로소 그 악행의 질주를 중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몰랐을 것 같아요? 다 알면서도 지켜봤는데 급기야 나타나서 더 이상은 하지 마라고 꿈속에서 경고하실 때라야 중단하는, 우리도 아무리 나쁜 짓 해도요 결과 금방 안 나타납니다. 넘어가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아도 세상 별일 없이 잘 지나가요. 별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 속에 우리가 잊지 않는 큰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러지 마라, 더는 그러지 마라,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하시기 전에 얼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라반의 형통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식마저 자기 치장과 자기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는 이 세상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교회도 그렇게 나를 치장하는 도구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가 라반에게서 받지 못한 상급 품삯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뭐 잘못할 때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수고한 대가 얻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어요. 손해도 보고 희생도 당하고 자연재난도 만나고 나쁜 지도자 만날 수도 있고, 나는 사업 선하게 열심히 했는데 참 아이템도 좋았는데 때를 잘못 만나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고약한 병이 나에게 굳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인생 성적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기도했는데 자식이 그만큼 안 자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 우리의 끙끙 앓았던 시간들이 하나도 무의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 다 받고 계시다는 거 꼭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 방식대로 하나님 계산하시고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상급되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당장 열매가 안 보이더라도 신실하게 의미 있는 씨를 뿌리고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야곱은 속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라반은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품삯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언약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한 베델의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셔서 저희가 계산하지 않는 동안에도 신실하게 계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언약의 축복에 저희를 참여시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축복의 사람으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헌상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길에서 줄이지 않고 가라지 않게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둔한 저희들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지혜롭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무척이나 소심한 저희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해명할 수 없는 숱한 난관 앞에서도 시간의 주인 되시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마른 사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 앞에서 온전한 사람 되어서 무엇하든지 주님의 영광 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그렇게 살라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주신 것 항상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먼저 필요를 아시니 채우시고 연약한 몸 강건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계산을 신뢰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거듭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그죠?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방문해 주셨는데 먼저 오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양성우 교수님 오셨네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인이 설교학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대단하시죠. 포틀랜드에서 신학교 설교학 교수 하고 계시는 저희 연대 후배기도 하시고요. 우리 양성우 교수님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뒤에 가족도 같이 오셨죠? 네, 환영합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김한나 전사님 지인분 되신 분이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저기 뒤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예, 그다음에 교회 옆에 사시는데요. 김채영 성도님도 방문하셨네요.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김채영 성도님 어디십니까? 아, 저기시군. 예, 아까 그분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와 좀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들은 헌 가족이 되기 전까지는 옆에서 뭐 간식도 주고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있을 때 좀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영자매 오셨습니까 혹시? 예, 우리 다영자매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태명 형제도 등록해 주셨는데 태명 형제가 오늘 또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습니다. 웹툰 그리시는 작가이신데요. 어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주변 교회 다니시는데 아들이 이 교회 너무 좋다고 어머니도 같이 다녀야 된다고 막 설득해서 어떤 교회인지 한번 소문은 들었는데 보러 오셨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태명 형제 오늘 못 올 건데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들 교회에서 보기 참 어려운 시대인데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우리 정성껏 환영하고 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럽 코스타 잘 다녀왔고요. 또 간 김에 여러 한인 교회들, 선교사님들 만나 뵙고 저도 쉬고 또 그분들과도 좋은 교제 나눴습니다. 원래 그냥 가만히 멍 때리면서 있을 시간 좀 필요했는데 이분들이 그 말씀이 너무 고팠나 봐요. 교제가 너무 고파서 정말 어렵게 타지에서 선교하시는 이야기들 듣고 또 마음속에 품었던 아픔들도 토로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요긴하게 주님 순간순간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아직도 지금 멍하고 시차정이 잘 안 됐는데 그래도 또 설교 길게 하니까 좋네요. 그래서 거기선 설교 길게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마음 놓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최고. 관대하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3월 한 달 동안 안식월 연구월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별일 없다 그러니까 제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이것들이 지금 내가 없으면 별일 있어야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년에 놀 수만 없어서 내일은 우리 안진선 목사님 아시죠? 안진선 목사님 대전 지역에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늘 좋은 세미나를 여시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싶은 분들에게 안내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전 오후까지 해서 종일 사도행전 말씀 전하고 좀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 목, 금, 사흘간은 서울 한양교회 가서 사경에 인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그렇게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간호하시느라고요. 어머니가 수술 후에 퇴원하셨는데 계속해서 간병을 하시나 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연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서는 너무 다행인데 굉장히 특이한 병인가 봐요. 그래서 순천향병원에서도 치료법 못 찾아서 다시 아산병원과 협진 통해서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 게 케이스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순절 네 번째 주간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해왔던 7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새벽기도 또 인도해 주실 것인데요. 올해 주제가 지나가다 포스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또 우리 같이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저도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주일날 부활주일날 보통 시청 앞에서 크게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부활의 메시지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위클리프 부대표하셨던 정민영 선교사님 저녁에 모셔서 우리 아카데미의 11개 교회가 다 모여서 열린 베들교회 아시죠? 그죠? 손희선 목사님 하시는 수안지구 열린 베들교회에서 모여서 저녁에 연합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좋은 스피커 모셔서 설교 듣고 다시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가? 생명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7일 동안 7명이 했던 그 설교를 지금 책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집을 설교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그날 당일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이번에는 이제 성찬식이 없고요, 유아 세례식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은 받았는데 혹시 추가로 더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그 전날 부모 교육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8층 여기 카페에서 우리 마음은 청춘 시니어 그룹 첫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심도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해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무지기 세미나 참 즐겁게 했어요. 나무지기 부나무지기들 다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 잘 섬겨 보겠다고 이렇게 다짐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들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제가 새가족 선교 공부를 시작합니다. 11주 동안 제가 진행하는데 자기가 헌 가족이지만 참여 안 해봤다 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저희 교회가 고백하는 복음, 또 저희 교회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교회론,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11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놓치면 또 이제 후반기 해야 되니까 이번에 꼭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철 목사님 맡으니 문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양승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모두 환영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3월의 파송의 고백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께서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되,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구속하여 새롭게 창조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호흡하시면서 일하신 것을 또한 이 성경에 담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유하고 중요한 위치와 역할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와 리듬을 따라 조화롭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